찬송가 368자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편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괴로운 세상을 지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도 편안하게도 하시고 불안한 세상에 살지만은 주와 더불어 안전을 누리게 하시며 불확실하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이 혼잡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편안하게 이렇게 단잠을 잘 수 있고 또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를 수 있게 하시오니 이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제 이 자유를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영으로 하여금 항상 소생하는 힘을 얻어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매여도 우리의 영은 항상 더 자유할 수 있게 해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떠나야 할 시간이 가까움을 알면서 그렇게 시한부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이 세상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소망 중에 살게 하시고 영생의 약속을 기약받고
그 기쁨과 그 감격에 사는 귀한 생활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육체는 쇠하여지겠으나 그러나 우리의 영은 소생할 수 있으며 이 세상은 점점 멀어지지만은 그러나 세상을 아쉬워하지 않게 하시고 순간순간 주어지는 한 시간 한 시간 가장 귀하고 복되게 또 행복하고 주와 더불어 사는 은혜로운 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함으로써 여기서 얻은 힘으로 살고 여기서 깨달은 바로 살고 여기서 느낀 바 그 감격으로 그 신성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나이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바로 전해지게 하시며 듣는 이로 하여금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16절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불어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 오늘 여기서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을 정의할 때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주를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말하면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좀 더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생에 이끌려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셋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육체 주도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육체가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에 늘 끌려 살아갑니다. 육체 주도적인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이성 주도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판단력과 또 그리고 이성의 능력, 또 합리적이고 이치에 합당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 이루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합리적으로 이치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이건 흔히 말하는 지성인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에 이끌려 사는 성령 주도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영혼이 성령과 함께 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대로 성령이 주도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내 육체에 끌리는 것도 아니고 내 철학과 내 지식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도 흔히 말하는 육체적 욕망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차원에서 기뻐하고 좀 더 나가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며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엄격한 의미에서 따지면 인간은 본래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뿐이지 다 같이 무엇인가 끌려가고 있어요. 문제는 무엇에 끌려 사느냐, 그것만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경험에 따라서 육체의 욕망이라는 것은 이것은 아무래도 좋지 않다 하는 것 대체로 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육체의 욕망에 따라서 술을 마셨다 하면은 술 마실 때 뿐이지
깬 다음에는 후회가 많습니다. 몸도 상하고요. 실수도 했지요. 이게 좋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육체의 소욕, 이것은 피곤하고 부끄럽고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좋지 않다. 그것은 적어도 인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을 내가 이길 수가 없단 말입니다. 내가 안 끌려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안 끌려갈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쉽게 담배 피우는 사람을 봐도 그래요. 안 피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거 안 피우면 되잖아.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피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걸 안 피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과 이 성령의 역사가 서로 대적해 있다. 대립되어 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중간이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이루면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면 육체의 역사를 소멸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서로 대적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육체의 욕심에 끌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 그래서 다시는 후회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비결, 이래야 되겠다 하는 그 이성적 욕구가 있고 또 영적인 것이 있는데 이제 내가 육체에 끌려가지고 그만 후회하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계속 비참하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우선 자기가 자기 의지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내가 나 스스로에게 실망합니다. 나는 구제불능이다. 그거 하나 못하면서 뭘 하느냐. 그거 하나도 못 끊으면서 뭘 하겠다는 거냐. 이거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하면서 내가 뭘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미워요. 볼 것도 없어요. 아주 형편없어요.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되고 또 이러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육체의 소욕을 끊을 수 있을까? 내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좋게 보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또 끊으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나쁜 일을 안 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런 소극적인 행위에서 악에서 떠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그걸 가르쳐 줍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분명한 말씀인 줄 몰라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된다. 악한 일을 안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좋은 일 하려고 하세요. 선한 일을 하려고 힘쓰세요. 자꾸 뒤로 물러가 봐야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살고 소극적으로 살지 말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사랑하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좀 더 좋은 일에 좀 더 아름다운 일에 좀 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 시간을 다 바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야 육체의 소욕을 육체의 소욕을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보면은 그런 분이 있어요. 아주 바쁘게 선한 일 할 수 있습니다. 뭔가 하고 있어야 돼요. 진공 상태란 없습니다.
진공 시간도 없어요. 멍청이 앉아 있으면요, 딴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좋은 생각하지 않으면 나쁜 생각하게 돼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성령을 쫓아 행하라. 내 마음에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쫓아서 행하고 성령을 기쁘시게 할 것이요. 성령을 쫓아 열심히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예? 그 다음 여기 주신 말씀을 보면,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어느 지경에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이 뭐며 이 성령의 역사의 그 원리, 그걸 알아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것이 성령의 역사다 하면은 그쪽으로 내가 가야 되겠고, 이건 나쁜 일이다, 이건 악덕이다 생각될 때는 그걸 피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알고 다른 일을 해야 될 것이지요. 여기에 악덕목을 무려 15가지를 지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든 이런 일이 있거든, 이것은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으로 그렇게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은가 하니까 육체의 몸을 진단할 때, 우리의 몸을 의사가 진단할 때 당신은 이런 거 먹어도 좋고 이것은 나쁘다고 말하잖아요. 같은 음식이라도 이 사람에게는 나쁜 거고, 당신은 요러한 것을 먹는 것이 좋다, 요러한 것은 피하세요, 뭐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건 좋은 얘기예요. 그걸 모르고 살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무엇이 악덕이고 무엇이 성령의 역사고 무엇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욕망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요. 판단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식별할 수 있어야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악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그리고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5가지나 되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잡초는 심지 않아도 잘 나기도 하고 잘 자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씨는 잘 나지도 않고 잘 자라지도 않아요. 우리가 본래 이런 것에 매여 있는 자들이라서 이것은 노력하지 않고는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지요. 그런 거로 이 잡초성, 악덕의 성격을 똑바로 알고 나가야 합니다. 이걸 피하고 이것을 떠나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위나 모래나 물에 가라앉기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바위는 크다, 모래 같은 작은 것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물에 가라앉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큰 죄도 되고 작은 죄는 죄입니다. 큰 죄도 죄고 작은 죄도 죄입니다. 굉장한 죄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큰 죄나 작은 죄나 마찬가지인데 여기 나타나는 이 악덕, 이 목록에 있는 것들은요 다 작으나 크나 간에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육체의 욕심으로 죄로 나를 이끄는 그 끈이 된다는 것을 또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나타난 이 타락성과 이 악덕에 대해서 뭐 3분설, 4분설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만은 그 복잡한 거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하나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이 여기 보니까 감각적인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감각. 첫째가 보세요. 음행과 이렇게 나옵니다. 육체의 소욕이니까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감각적인 것입니다. 음행이란 그 칼발트 이론대로 말하면은 사랑이 함께하지 않는 성행위를 말합니다. 정신적인 것은 하나도 없고 책임지는 마음도 없고 또 그의 인격에 대한 존경이란 것도 없어요. 육체의 욕망이 있을 뿐이에요. 동물적 욕망만 작용하는 그런 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설명할 때는 심지어는 사랑이 없이, 인간적 사랑이 없이, 인격적 사랑이 없이 관계가 된다면 그건 자기 아내와의 관계도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언제나 인간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사랑함이 있고 그 사랑이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육체 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사랑은 전혀 없고 존경도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인격적으로 대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육체적 욕망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창녀 관계와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아주 존경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사랑이 없어요. 다만 욕망만 채우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 또 더러운 것이라고 했죠.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 나타낼 수 없는 더러운 행위를 말합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너무나 구체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에이즈 같은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비정상적인 행위예요. 아주 변태적인 행위. 이 일로 인해서 에이즈가 생기는 것입니다. 에이즈 95%가요. 비정상적인 성행위에서 오는 겁니다. 원래 시작이 동물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러운 것입니까? 그 다음 이 호색이란 말이 있지요. 이 말은 원문 그대로 보면은 성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인간다운 행위가 아니고 이거는 성행위가 생의 목적이에요.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중심이 되고 목적이 될 때 이것은 호색이라 말합니다. 이런 감각적인 이런 것을 알아야 되고요. 또 이런 것에 끌릴 때 이것은 성령의 역사와는 반대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의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종교적 문제를 가지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그럽니다. 우상 숭배, 이것은 더 말할 것 없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매여 있고요. 또 하나는 술수라고 하는 말은 좀 재미있습니다. 이것은 하야케이야란 말의 뜻은 약물 복용과 같은 거예요. 마약과 같은 것이고 마술에 취한 것 같은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런 맑은 정신을 흐리게 하는 그러한 모든 행위, 이것이 술수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죄를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되어지는 일인데 모두가 다 이기심에 의해서 생겨지는 일들입니다. 여기 보니까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불법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 나들이다.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원수 맺는 거, 분쟁하는 거, 분내는 거, 당 짓는 거, 이거 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전부가 이기적인 생각에서 오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당과 투기,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악덕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요. 이런 것에 끌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에 빠져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이런 것에 빠지는 동안은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런 것에 안 끌려가겠다고 고수할 필요는 없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을 식별하고 이것이 내 마음에 아주 그냥 있을 때, 이걸 내가 즐기고 있을 때 아직도 내가 잘못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성령의 역사를 쫓아 행하도록 내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쉽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데 끌려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